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가까운 남대문 시장에 잠바를 사러 가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래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그걸 듣고서 이제 명심하고서 이제 속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갔어요. 잠바를 고르고는 얼마죠? 라고 물으니까 의외로 붙어있는 정가에서 절반을 뚝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심 이래서 자꾸 깎으라는 거구나. 단번에 반을 깎아줄 정도면 더 깎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21번 크게 들이키고는 10,000원 더 깎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부임하신 기념으로 그냥 드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말에 정신이 나가서 정가들을 다 주고 허둥지둥 가게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참 이 정체가 폭로되면은 참 창피한 일이 많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보고 다닌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얼마나 이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엉망인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면은 창피해서 못 다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엄청나게 거리 먼 사람들. 그런 어떤 위선과 이중성들이 가장 잘 폭로된 것이 이런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가증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와 신난다고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데 정작 여기에 주인이셔야 되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축제 끝날, 명절 끝날, 바로 큰 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진짜 절기를 하나님 때문에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출신인지 우리 다 알지 않느냐. 41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성경은 미가서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이 유다의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하고 거의 15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저 촌구석, 아주 먼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뜨기 목수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 그 들뜬 분위기 가운데 나에게 오라고 하셔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뛰어넘은 그 7장에서 보게 되면 7장 50절 이제 뛰어넘겠지만 다음에 아랫부분에 7장 50절에 보면 52절까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비방하는 거죠. 바로. 근데 왜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52절에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이나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전의 그 질서를 흔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질서를 훼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라는 게 이게 지금 자기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걸 명분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이제 푸대접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초막절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전에도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날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명절이고 행사인지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장막절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이 스가랴서에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나타날 거다, 그런 예언도 있고,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세계의 각국 만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 시온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이 이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막절의 기간이 7일, 일주일인데 70마리의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이, 나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의 숫자를 세면 딱 70이에요. 70민족. 그러니까 이 70마리의 숫소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결국 70민족, 각 민족들이 다 장막절에 와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장막절이 되면 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헤롯이라는 허수아비 왕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러니까 더 그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는 도대체 이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 촌뜨기가 어떻게 이 메시아가 되겠느냐, 뭐 이런 논의가,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스펙의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좀 많이 모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만 어떤 식으로 초막절이 변경되고 있습니까? 결국 요약하면 그들의 왕국을 다시 만들고 강력한 메시아가 등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해방의 때를 이루어줄 수 있는 이 땅의 왕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스펙을 가지고 장막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들어서 주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이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나에게 오라 해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뭔가 핀트가. 근데 원래 초막절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명절이었을까요? 사실은 초막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 원래 만들어지게 된 것은 출애굽의 사건 때문이죠. 출애굽에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 초막을 짓고, 어떻게 보면 장막을 짓고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 그러한 역사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닥쳐서 그 앞에
뭐가 오게 되냐 하면은 신년이 와요. 신년. 로시아 신화라고 불리우는 신년이 1월 1일.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유대인의 음력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매해 새 천년 그 1월 1일은 대략 9월 달에 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지금 따지면. 그럼 그 신년, 바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열흘 동안이 대속죄일까지의 기간이 이제 속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또 원수진 사람들하고도 화해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 10일 동안을 그렇게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장막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새해로부터 15일 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15일부터 22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그동안 자기가 1년 동안에 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그래서 다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 드디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속죄 제사도 드렸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뭔가 이제 들뜨는 마음이 시작될 때 딱 도래하는 게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얼마나 큰 축제가 되겠어요. 죄를 용서받았죠. 이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죠. 게다가 이때가 모든 추수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창고에 먹을 것도 많은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막 풀어지고 기뻐하고, 게다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까지 겹쳐져 가지고 들뜨는 축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게 특히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그러한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성전과 예루살렘에 다 몰려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초막절이 과연 원래 정신은 뭐냐? 메시아를 기대하는 절기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초막이라는 것 자체가 장막을 재현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기네 아파트 베란다나 마당에 조그만 장막을 지어놓고 그 위에는 이제 풀 같은 거로 덮어놓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거기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과 같은 체험들을 재현합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 광야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인데, 장막이라는 게 결국 뭘 떠올리게 하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가운데 누가 계셨죠? 성막으로, 회막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광야를 걸어주셨어요. 바로 성막, 회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미슈칸이라는 단어예요. 샤칸, 거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막이고,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 성막, 회막 같이 쓰이는데 회막은 모인다, 모이는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이고 만나는 장소다 해서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불러요. 오헬은 천막이라는 뜻이고 모에드는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또는 회막으로 불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 광야를 같이 걸어주셨다. 그들의 고통과 질고 가운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성막이고, 그 장막을 다시 자신들이 치면서 장막절, 초막절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노예였고 떨거지였고 도망자였고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아무 근거도 없었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초라한 성막에 같이 가주셨다. 이게 장막절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전을 보면 사진 같은 걸 봐도 피라미드 죽은 자의 무덤 아닙니까? 파라오의. 그 정도 규모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규모였겠어요? 엄청난 석재를 가져다가 엄청난 금을 퍼부어가지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신전이 아니라 지금 선택하신 것도 가장 초라한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초라한 성막에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다. 이게 지금 출애굽에 나와 있는 장막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죠. 이 거하신다라는 헬라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뭘 연상시켜요? 출애굽기의 장막절 그리고 성막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장막절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 지리적으로 유대 땅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시온이라는 곳에 강국을 세우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오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지금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옛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 어디에다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군사 정치적인 리더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장막절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생수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생수는 뭘 말하죠? 성령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같이 걸어주시고 살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장막절에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름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마셔라. 요한복음 4장에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이 장막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대상은 어떤 이 나라의 회복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뜻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목말라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같이 살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성취되는 게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건 뭐가 있잖아요. 돈이나 뭐 취직이나 뭐 어떤 당첨이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의 목적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항상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장막절에 엉뚱한 것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일치하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절절 그냥 기도하면서 바라고 뭔가가 성취돼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목말라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해결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거는 영원히 목마를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은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죠. 바로 너희의 목마름의 대상은 바로 나여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때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가 이미 기독교인이고 그것도 매우 실망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사 온 다음에 그 동네에서 7교회를 이미 돌아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의 2달간 연이어 교회 쇼핑을 했지만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의 경우 예배는 마음에 들었는데 설교가 별로였고 설교는 또 어떤 교회는 좋았는데 어린이 사역이 별로고 어떤 교회는 꽤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내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말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것은 그런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나 중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고 방식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하는 직장을 주시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게 하시고 아이가 반장되게 해주셔야 하고 결국 내 중심의 신앙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7군데 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주장하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뜨겁지 않을 때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제대로 구한다고 할 때 왜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열렬히 원하는 갈망하는 목마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래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뭘 준다라는 게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는 길이겠어요? 나쁜 버릇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부모가 더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구할 수 있어요. 또 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나에게 지금 뜨거운가? 그게 내 안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내가 엉뚱한 게 더 목마름이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돼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매일 아침마다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다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기도하고 기도했다 실망하고 또 딴 길로 가고 신앙생활 미적지근하게 되고 이러면서 서로 짜증도 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목말라서 물 마시고 배고파서 밥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실 코로나라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배가 줄어들기도 했고 금요 철야,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런 것들이 점점 축소가 되니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배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저 오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저 하나님이 가장 내가 목마른 바로 나의 생수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형통할 거예요.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남 안도군에 위치한 금일도의 한 작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다. 내가 연주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나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개하셨다. 내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같은 곳을 비롯해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를 했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다. 이어서 금일도의 찬양 사역자가 먼저 찬양을 드린 뒤에 내 연주회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금일도의 찬양 사역자? 이런 시골 마을 교회에 무슨 찬양 사역자가 있을까? 나는 궁금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낡은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나왔다. 놀랍게도 반주 CD도 피아노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그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분명히 나도 아는 복음성가 같은데 음정, 박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가사 내용은 대충 이랬다. 예전에 주를 알기 전 어둡고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주를 알았고 내게 새삼 주셨네. 나 주를 사랑해. 그렇게 음정, 박자 다 엉터리로 부르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급기야 그는 2절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고 올라가지도 않는 고음의 후렴을 부르면서 손으로 가슴을 치며 찬양을 했다. 저건 뭐지? 순간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가 찬양하는 내내 펑펑 울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파바로티의 노래보다 저 아들의 노래가 더 좋단다. 너도 보고 배우거라. 너도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해라. 나는 찬양을 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단다. 나는 연주가 끝난 뒤에 목사님께 그에 대해서 여쭈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큰 어장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이혼을 하고 매일 술로 살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를 발견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이후에 목사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기회만 되면 자칭 금일도의 유일한 찬양 사역자라며 찬양을 시켜달라고 한다고 했다. 오늘도 하겠다고 해서 차마 하지 말라고 말은 못했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 형제의 삶을 아는 주민들은 그의 찬양을 의미 있고 은혜롭게 들으니 이해해 주세요. 난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감동 있는 음악성을 줄리어드 음대에서 배웠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할 것이다. 아니요, 금일도에서 배웠어요. 이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분이 엉망이고 음정도 박자도 다 엉망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불타오르듯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고 전염되고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한 곡이라도 부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목마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경험되는 그런 절절한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삶, 그리고 그 목마른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광야와 같은 세월에서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바로 이곳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광야를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목마르고 지치고 낙담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하루 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목마른 것이 광야의 일상이고 광야의 생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광야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가? 그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선순환되고 달라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 목마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아침부터 시작하며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간증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기도합시다.